우리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아브라함의 자손 첫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성경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모두가 타락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 타락한 중에 아브라함도 그 조상들이 타락한 그 갈대아 우르에 계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인 줄도 모르고 그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지를 않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둠인지 빛인지 자각 능력도 없이 살아왔어요. 분명히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빛을 비춰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들은 그 빛을 몰랐어요. 심지어는 그 빛을 대항했고 그 빛을 버렸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알죠? 이 탕자가 결국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떠났죠. 자기 뜻대로 갔죠. 근데 아버지는 탕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이었던 하나님 떠난 자가 한둘입니까? 그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하고 하나님은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랬어요. 내 아내 들자를 데려오라. 근데 그 아내 들자가 누구예요? 엄녀네요. 엄녀. 고멜이라고 하는 엄녀를 아내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언니를 불러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 언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녀라고 버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엄녀가 조신하게 처신하고 잘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또 바람을 피워 호세아 남편을 떠났어요. 그도 애를 셋인가 낳고 떠났어요. 근데 주님은 다시 불러오라고 했어요. 다시 불러 또 나갔어요. 여기 누굽니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꿈을 떠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간 영혼도 포기하지 않냐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온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는 자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겠어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보내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무리 가운데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기뻐한 무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 지금 뭘 주십니까? 하늘 평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오면 주님은 거기에 마음껏 부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너무 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을 따라가려 작정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We lack in want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wa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want는 영어의 want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적 문제는 영어로 need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시편 기자는 ne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want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필요한 것까지도 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일상 살아갈 때 먹고 마시게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걱정할 이유가 없느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고 마시게 있는 너에게 도해 주다가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의 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의가 됐고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언제 뭐 헐벗었습니까? 저는 주의 소명을 받을 때 육적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서워 순종했습니다. 포기하라니까 내 육은 싫어했지만 말씀이 무서워 포기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먹고 입는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분명히 2번이나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길은 안 보이지만 믿었습니다. 우리가 뭐 빌딩을 사고 수억을 제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수억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억이 있을수록 마음이 더 길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억이 있을수록 그들은 더 바랍니다. 더 수억 명예를 바라고 더 왜? 그 마음이 더 공고해지는 거거든요. 물질이 많아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임할 줄 아십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반드시 하늘 평안 그런 평안을 누릴 줄 아십니까? 내가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하늘이 원하는 그 평안을 여러분 누린 줄 아십니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이 땅에 만족할 수 없는 것,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좀 있습니다.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지금. 삶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앞에 있잖아요. 원수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내 삶 가운데 눈물의 침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르고 나간 탕자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고 달려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신 그 이유가 우리가 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 자신이 있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말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뭡니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도, 우리 회복시키는 이유도 그 근본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벌써 한 지가 한 달 넘어 세 세대에 계속 인도에 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가장 격분케 한 사건이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붉게 물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끌려가게 할 때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스라엘 골목골목을 다니며 덩불을 들고 다닐 때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바벨론 끌려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온 전체가 다 하나님이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원하십니까? 전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통을 원하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길어 손을 대실 때, 그때 자동적으로 그들 백성은 이 바벨론 손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바벨론 손에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 재앙을 일으키고 함부로 그 저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보호손이 거두어주시면 그 자리에 어둠의 저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함께할 때는요, 주위의 바벨론 군대, 아수르 군대가 꼼짝 못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는 순간 그 어두운 세력이 그를 잡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들어오겠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근데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문을 열어줘야 안 열어요? 마귀의 문을 열어주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성기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차지하는 겁니까? 마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부러 억하 심정에서 그들을 목을 비틀고 병을 갖다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고난을 회복시키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간 자는 항상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을 벗어나기 때문에 염려 그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지, 주님 품에 있는 자에는 모두가 얼굴이 밝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얼마나 염려 것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어떻게 치료받을까? 많은 염려 것이면 그를 짓누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품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이 그 모든 부분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땅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사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 우리 들었죠? 사가랴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가 참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자기 아들이 임신케 한 후에는 입을 탁 막아버렸어요. 그 때가 되어 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풀어가지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를 임재하는지요. 그냥 그 입에 연이 막 나가서 연이 나. 그때 하나님은 이 사가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냐? 이 땅의 형편을 탁 설명하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위로부터 해가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 아멘 합시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의 안전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한 길로 인도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래, 이 땅이 어떤 상태예요? 죽음과 어둠이 있어요. 사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이 있습니다. 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 생로병사의 고통이 다 있잖아요. 안 그래? 크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딱 믿을 때요, 예수 믿을 때 겁나죠. 근데 그 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랬어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두운 것에 빛을 비추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을 비춘 것 같이 우리 속에도 어둠이 있었는데, 아멘 합시다, 생빛을 딱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처럼 염려, 걱정, 두려움이 다 있을 텐데 빛이 비춤으로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어둠과 죽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세력을 주님이 빛을 비춤으로 강권적으로 물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가라가 예언한 그 똑같은 예언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난 곳이 뭡니까? 갈릴리 바다 근처 안에. 갈릴리 바다 근처죠. 근처인데 주님이 이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년 후에 이 땅에 육체의 아버지 요셉의 일이 아니라 원래 하늘 아버지 왔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셨죠. 하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죠. 그 시작할 때가 예수님이 나이 30대 하신 일이에요.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통하여 예수를 유대 사회에 드러내시고 성이 강한 이맘으로 그때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이게 어쩐 일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요, 주님 제 보고 그러더라. 야, 너 침례 받아라. 이래요, 제 보고. 지금 저 침례 받았는데요.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요. 침례 받아야 하느냐. 그럼 누가 저를 침례 줍니까? 물속에 들어가라. 너의 손에 물을 얹으라.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요, 아마 그 이야기 몇 번 했죠. 우리 성도들이 처음 침례 받을 때 제가 처음 먼저 침례 받았어요. 머리 얹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래서 주님은 일을 시작하라, 그 명령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침례 받게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아멘 합시다. 주님은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강한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받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시는데 자기 고향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고향이에요. 안 그래요? 갈릴리 바다가 있죠. 주위에 막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것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했어요? 이 사가랴가 선포한 말씀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5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합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래, 이 갈릴리 지역은 육신으로 보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아름다운 천의 휴양지 같은 곳이지만 영적으로 딱 보니까 말하고 사망과 어둠이 임한 곳. 사가랴가 말하는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죠? 해요, 안 해요? 그러시고 주께 하신 뭐예요? 비로소 예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 어둠에 있는 곳에, 사망에 있는 곳에, 아픔에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 천국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그때 옳다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어둠이 있는데, 이 땅에 사망이 있는데,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선포하는 것 선포하고 끝날 때 오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터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언을 행하시고 마귀의 문제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심을 했어야 했어요. 예수의 삶에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온 동료들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가는 겁니다. 기적 사건은 다 한 나라가 임한 것을 표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그 모든 천국 복음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질병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질병과 고통과 어둠과 사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 선포되는 것마다 회복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를 받아보세요. 예수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를 받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삶의 어둠에 물러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수를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을 받는 자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요 걱정하지 말라 한마디도 이런 잔소리예요.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본인들 거짓말하고 있겠습니까? 본인들 그 염려감 느끼 우리가 원하시 그걸 벗어나기 원하잖아요. 어쩌면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더 예수를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망 가운데 있는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더 예수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원하는데 무엇이 그를 다 거부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거부하게 만듭니까? 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좀 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좀 떼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할렐루야. 자, 망하는 자, 반대하는 자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아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고난을 벗어나기 원하고 어둠에 벗어나기 원하고 평안하기 원하고 기뻐하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하고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서야기 원하잖아요. 근데 누가 갈아먹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아멘 합시다. 이 세상 신이 그를 다 처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으로 살아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영적으로 분별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내와 내 생각이 아닌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자기의 생각을 줄 알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딱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유다는 몰랐어요. 예수를 팔면 좋겠다. 야, 예수를 팔아먹으면 예수가 자기를 보기에는 죄가 없는 자니까 내가 고발해도 분명히 풀려날 것이고 자기는 돈을 먹고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까? 그래야 그래. 근데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말이죠. 분별해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알기 못하는 이 요한일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 아래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악한 자가 세상신 맞죠? 세상신 맞죠? 마귀 맞죠? 근데 십자가 아래서 무엇이 심판받았습니까? 인간의 심판받았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할 자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악한 마귀가 심판받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가는 순간 이 세상 임금이 더 이상 세상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방해해도 이미 우리의 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 거 은혜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알게 모르게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을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감정이 사단을 이용해서 다 막아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아야 돼요? 생각, 느낌, 감정을 조심해야 하시오. 그 말씀에 비추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생각이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거부 안 하면 거부해야 마귀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내 생각 말이죠. 무슨 제 생각.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아닙니다. 마귀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세상 유행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그 생각들이 반대에 의해서 온 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분들을 따랐으니 이 공중 권세자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했죠. 유나 지금 들리냐? 우리도 어른도 조심해줘. 너도 조심해야 돼. 그 영적으로 잘 들어. 알았지? 세게 들어.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 영적 원리를 몰라. 아예 이용당해요. 이용당해도 이용당하지 못하고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말씀을 먹게 됩니다. 영적으로 먹게 되는 게 믿습니다. 손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도덕인 것은 도덕주라고 주고 멸망시키는 부분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이 얻게 하고 더 풍성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목자가 되고 그걸 따라가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고 풍성함이 있습니까? 근데 이 도덕을 따라가 다 뺏기잖아요. 생각을 통하여 느낌을 통하여 세상 풍조를 통하여 아시겠죠?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자신도 가끔은 한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젊은이 보면요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그랬어요. 영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영으로 먹여야 되지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머리도 말씀이 간 것이도 이 성령으로 말씀이 무르익어 가지고요 내 삶에 활성화 안 되면요 그 말씀 다 죽은 말씀이에요. 그래 말씀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려워져요. 주님 말씀 그대로 그래. 그런데 말이죠. 말씀 따라가니까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았죠. 바벨탑 같은 그 혼란의 세계에 하나님이 그걸 택했어요. 은혜가 임했습니다. 택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그 무슨 말씀 주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걸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다고 축복을 다 줘. 내가 너야 내가 세상에 너를 유명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아주 그냥 세상에 유명 인사가 되게 하겠다. 또 선포해버렸다. 주님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이름이 날리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머리 되기를 원하십니다. 꼬리 되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택함 받았죠? 왕같은 주상이요. 왕이 되려면 제사장이 먼저 되어야 되시라.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관계성이죠. 매순간 예배하는 자죠. 안 그래요? 이 매순간 예배하며 많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 주께 드리는 사역을 하고 그러면 우리 뭐가 왕의 권세가 이 땅에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먼저 제사장이 되면 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왕의 효력이 발생한다. 왕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조금 있죠. 왕이 뭡니까? 세상에 대여 마귀에 대해서 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왕이 되면 이 세상 머리 아닙니까? 신명기 말한 너희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은 완성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이 되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여 그 세상의 머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요셉의 가랑마다 요셉이 애굽을 갔습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을 갔습니다. 바벨론도 요셉도 세상 영적 원리는 세상이죠. 세상 가운데 끌려갔잖아요. 근데 세상에 가서 어둠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꼬리가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다 머리가 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영적으로 사는 자녀는 뭔가 달라요. 영적으로 한 자는 뭐가 달라요. 항상 영의 삶을 삶은 승리가 보장되고 하늘 아버지 것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21장 20장 보면요. 그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하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야 거기는 말이야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불안도 없고 밤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건 이 땅은 다 있잖아요.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나라에 온전히 임한 그 땅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 전에 이미 이 땅에다가 그의 나라를 선포함으로 맛을 보게 했습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다 선포된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천국을 맛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요, 귀신이 축사요, 할렐루야, 어디에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고 그의 나라를 원하면 이런 복을 누립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나타나니까 어둠에 떠나갈 거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여 이 땅에 기뻐하는 무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겠습니다. 하늘 평강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한 번만 더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아주 대길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누려야 승리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시작. 먹고 마시면서 이 땅의 삶 다 요구하죠. 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우습게 임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 가면 다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실제로 임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 하나님이시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의 역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영이시거든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대표가 한 나라의 믿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환영하고 그걸 따라가면요. 따라가면 하늘 평강이 임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누린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하나 다 들어갔잖아요. 성령 안에 지혜와聰明이 다 들어갔잖아요. 성령 안에 모든 다 하늘 것이 다 들어갔잖아요. 이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이 아버지의 깊은 비밀을 통달케 하시니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성령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보세요. 하늘에서 누리죠. 누리는 자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죠.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나가죠. 뜻을 이루어가죠. 그 삶이 얼마나 영광의 삶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언제 한번 조사라 서울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야, 앞으로 네 할 일이 뭐냐? 뭐 정확한 그런 뜻은 몰라. 그런 뜻이에요. 야, 난 나가서 카페 하나 차릴란다. 여러분, 서울대에 나와서 카페 차리러 가십니까? 그럴까 왜 차라리 아주 서울대 안 가고 처음부터 카페 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카페가 나쁘던 거 아니라, 꿈이 그럼 되겠어요? 이 나라 민족을 지고 가고 이 세계를 구하는 그런 먼데한 꿈을 품고 가야 되는데 고작 생각한 게 카페 차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설령 카페 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게 자랑이 됩니까? 우리 손자들은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때에도
나라와 민족을 극장으로 배워서 컸는데 요새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생각이 타락하여 자기 본성, 자기 중심으로 땅을 구하지 말라 했는데 땅을 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에요. 땅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믿음인데 땅을 구하는 게 무슨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야 너 서울대 왜 가려냐? 서울대 꼭 좋은 게 아니라 좋은데 왜 가려고 하냐? 물으면 야 주의 영어에서 갑니다. 빈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말이라도 주님 기뻐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그게 빈말을 할 줄 알았죠. 너 왜 건강하려냐? 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빈말이라도 얼마나 듣기 좋아요. 물론 빈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 영광이 당연히 있죠. 그 영광이 딱 임하게 하셨죠. 근데 그 영광과 기쁨이 주를 기뻐하는 무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에게, 주를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를 갈망하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3, 14 보니까 좀 떼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3, 14 할렐루야.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것이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나귀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펴여 한 때 두 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이거 유명한 요한계시록 12장의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마귀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할렐루야. 영이 교회를 비판하죠. 지금도 이미 핍박이 이루어 가겠죠.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핍박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어쩌면 예배드릴 수 없다고 다니엘 9장 20절에 분명히 예물과 제사가 금지된다 그래요.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앞으로 핍박이 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예배 못 드리면요 앞으로는 기대할 거 없어요. 그때 마지막 피난처가 어디냐? 마지막 피난처가 광야래. 광야 안에 피난처가 있다. 저 꼴짝에 산도 아니고 우주 타고 우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 타고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섬나라 가지고 그 땅 사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광야로 간대. 광야로 간대. 거기서 한때 반때 두때 양육을 받아요. 이것이 뭡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령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 안에서 양육받습니다. 그 안에 성령 인도받습니다. 그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가 안 되니까 애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어른들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지금 믿음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나마 오늘 마지막 예배라 그도 집중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요 큰 교회 장도할 것이 예배가 이제 점점 얕아집니다. 예배가 얕을수록 믿음이 급속도로 식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안 되면 그 믿음은 보장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디 갔느냐? 곡수리 날개를 받아 자기가 있는 곳 광야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음부의 권세 이길 것이 유일한 교회. 그곳에서 뭡니까? 유일한 뭐라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피난을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면요 이깁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이깁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어려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할렐루야 이기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어느 곳도 피난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딱 믿으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물론 바람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말이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나의 모습이 빛이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깨달은 거예요. 내 모습, 내 행동 보니까 점점 다리를 비춰보니까 내가 내 설국에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입니다. 내가 그 빛을 비춰보니까 내가 내 모습이 너무 배기하게 드러나니까, 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니까, 내가 모습이 너무 추하고 더러우니까 그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나를 도우시는 건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을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나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내 불안한 모습을 깨달아 그분께 점점 달려가는 것이 성숙도의 믿음이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육체는 없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많은 실수 들음이 있어도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주님만 깊이 인정하고 바라보기는 그 힘이 성숙도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점점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내 모습에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이냐하면 쫙 백이라야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4장 10이 있으면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의지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참 추악한 자. 나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주의 말씀 없으면, 주의 성경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자가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의 빛을 비추면요, 내 모습이 보이고 나를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에 의지했던 것이 서서히 없어지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그런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 찾았습니까? 시작. 지금 바울은 모든 걸 배수물로 여긴다. 그 배수물에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뭔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다 배수물처럼 여긴다는 거거든요. 예수를 아는 지식.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머리 지식이 아니죠. 그분의 깊은 관계성이죠. 그분 경험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같이 누리는 거죠.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영광의 삶에 들어가니까 이 땅에 누리던 그 모든 거,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배수물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 땅 것을 이용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지만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것, 내가 기울 것이 점점 뭔가 배수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한 역사인지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아멘 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여 예수를 얻고 나머지를 다 내놓는 그러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됩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도 2020년 끝이 아니죠. 2021년의 시작이잖아요. 매 순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요구였고 바울도 요구했어요. 주님이 마지막 부탁했어요. 우리는 그분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이 땅이 어렵고 힘들수록 어둠이 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이겨야 되지요.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그냥 내 몸을 세상에 맡기는 게 아니라 주께 점점 깊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모든 해결책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춰서도 이 어둠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바라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깊은 세계를 알아가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점점 높아질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